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 수요일 또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고 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내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고 귀한 자이기에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임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또 성령행전, 그리고 또 교회 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붙여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주석을 쓴 아더 피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책을 감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모든 다른 행위자 또는 일꾼들은 단지 그의 도구일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 이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8장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써내려가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고 우리 전성교회가 써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기에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전성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다른 성령행전이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 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성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뜨거워지고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또 내 기분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많이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장이 잘 먹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했는데 화장이 잘 먹지 않아. 그러면 그냥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기분이 순간순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기분이 다르고요. 또 날씨가 좋을 때 기분이 달라요. 비만 오면 굉장히 센치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비가 오는데 구역장 모임에 권사님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비가 너무 아름답게 내려서요. 그래서 구역장 모임 안 나왔대요. 네, 하루는 또 안 나왔어요.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그럼 도대체 언제 봉사합니까? 언제 섬깁니까? 이만큼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수시로 변하고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기분에 지배받아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정과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무리들이 모인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인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책 두 권을, 성경의 두 권을 집필을 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 다 이 받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바로 데오빌로인데요,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마 이 데오빌로는 그 로마의 굉장히 고위 간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냈을 때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 누가복음 먼저 기록한 그 책, 그 누가복음을 적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기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구분을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의 핵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빈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군요. 그렇게 그 의심 많은 도마도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어야지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만 기적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만 바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참된 구원의 감격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 그렇죠? 얼마나 짜증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거룩한 척 기쁨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장 집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짜증낼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요, 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재는 당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한다,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컸고,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에 실망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본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40일을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눈앞에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 이러한 그 기적들을,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또다시 그 부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내가 이제 승천하게 될 텐데, 너희들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흩어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또 잡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이들의 집은 대부분 갈릴리 위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성읍,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이 예루살렘은 실패한 장소였습니다.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되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장소였고 실망의 장소였고 좌절의 장소였고 실패하였던 것처럼 보였던 그 예루살렘을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내가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뿔뿔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소망 없는 자처럼, 희망 없는 자처럼, 실패한 자처럼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큰 것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전성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약속, 명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열정대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줘서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하신 성령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노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이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떠나지만, 나는 없지만 이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전성교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진리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새롭게 하는 영을,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부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 사랑하는 몸된 성전, 우리가 전성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어 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기에 우리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관심사와 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누구인지는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제 막 승천하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 그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 한 질문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질문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들을 거의 마무리돼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가 바로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좋으셔가지고, 야 바요나 시모나, 그 고백을 한 것은 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항변하여, 정말 어떻게 보면 따져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당신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맞지,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게 맞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약하게 왜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항변하여서 예수님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노골적인 생각은요, 그 능력으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줘야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웁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당신이 왕이 된다라면 누가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해서 그 수제자들이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전혀 이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곳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오고요. 또 한 곳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에 보이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한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딱 이 2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던 그 사탄과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감당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너무나도 세속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그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고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것 주시고, 주님 언제입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보다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정말로 주님, 나도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분명히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을 바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기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이 마음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님, 제자들처럼 너무나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똑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할 것 이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 이제 우리 전성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합평케 하는 영, 새롭게 하는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전성시대를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전성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주역이 되어 함께 동참할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